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원인을 알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강도사님께서 그 원인을 찾아내 주셨고, 이제는 이렇게 오디오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더 좋은 화질로, 더 좋은 오디오의 질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대를 아는 분별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아는 분별력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이 뭘까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또 심판만 말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을 말하기도 하죠. 이 불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50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아직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인데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게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하게 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편견이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이 분열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럼 왜 가정인가? 당시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나라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유대교죠. 또 이방 종교도 있습니다. 그럼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이렇게 온 가족들이 있는데 서로 종교가 다른 거예요. 서로 신앙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유대교고 또 하인들은 이방인의 종교를 따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또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들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부모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분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약시대 현실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평화가 아니에요. 분열이 일으키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재밌는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재밌는 일화가 무엇이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잠시 이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잠깐 이제 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잠깐 이제 밖에 나가셨어요. 밖에 나가셨는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서 나중에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목사님이 화를 내시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목사님의 화가 난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에게는 자녀들이 있고 이 자녀들은 다 출가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서 이 목사님이 이 손주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자녀들이 또 그 목사님의 주변에 그 동네에서 가까운 인근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손주들의 이 상황들을 잘 이렇게 알고 계시는가 봐요. 어쨌든 이 목사님의 자녀 중에 손주가 유치원에 등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나 봐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유치원에 다니는 거는 좋은데 요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에 뭐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확진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부모님들에게 이 공지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이 걸렸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유치원에서 방역한다고 아이들 보고 등원하지 말라고 어른들에게 공지를 보냈던가 봐요. 갑작스러운 공지를 받으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렇고 이 목사님의 사모님도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 자녀들을 케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이 손주들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당황하시고 놀라셔서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만 벌써 생겨도 이것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가정에서 생긴단 말이죠. 하물며 한 가정에, 요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한 가정에 부모는 기독교고 자녀는 천주교고 손주들은 불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신약시대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분열이 생기는데, 그 분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12장 54절에서 56절 그리고 5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눈에 보이는 분간을 할 줄 알면서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그 징조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약 시대에 생계 수단은 농업이었습니다. 이 농업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수량, 그리고 또 하나는 일조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이 일조량을 위해서 또 강수량 때문에 기후를 보고 이 징조를 해석하는 것이 능숙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죠.
날씨를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징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바람이 부는 것, 어디에서 바람이 부는 것인지를 보고 날씨가 어떨 것인지를 그 징조를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비단 날씨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징조를 통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징조는 해석할 줄 알면서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해석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시대는 구분하고 징조를 바라보면서 해석할 줄 알면서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이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이 영적인 징조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이 심판의 불이 내리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이익,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자아, 이런 것들 때문에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징조를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6절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57절에서 59절 말씀을 통해서 더 늦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과 화해해야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57절에서 59절, 58절, 59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너를 재판장에게,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줄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심판이죠. 그리고 나서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한 푼, 한 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유대 나라에 있어서 화폐가 통용이 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화폐가 통용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단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원이 있잖아요. 1원, 2원, 1원 또는 전. 이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의 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죠. 심판받기 전에. 근데 앞전에 제가 이걸 까먹어도 이게 얘기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하지 못해서 지금 제가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빚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는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그랬으니까 감옥살이를 해서 그 빚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단 한 푼, 한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있으면 그것까지라도 갚아야만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단 한 푼의 죄 때문에 심판받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빨리 화해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곳에서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선교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몽골을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얼마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참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참 예배가 뜨겁고 또 교회가 또 땅을 사서 건물도 세워서 참 많은 이 젊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차기 지도자에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던 가운데서 그 교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멤버는 그 성도님은 공무원이었는데 이 공무원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공무원은 보통 공무원 이렇게 몽골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이제 공무원들 하면은 이제 청탁받고 뇌물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고요. 좀 이제 독재하는 이런 나라들은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도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 뇌물과 청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이 그러한 뇌물과 청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선교사님이 눈이 들어왔고 또 그 분을 차기 지도자로 세우려고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차기 교회 지도자로 헌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른 이제 교회 지도자를 세웠는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 것이죠. 그 공무원이 어느 날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남들은 다 이렇게 뇌물도 받고 청탁도 받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눈에서 벗어난 것이죠. 왕따를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강제 퇴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 공무원, 이 종교 지도자가 이제 교회 지도자죠. 교회 지도자가 자신들이 또 무리를 이루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제가 안타깝게 보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참 자기 이익의 눈앞에 멀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시대의 징조는 저와 여러분들의 누구나가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머리만 공부만 하면 다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시대의 징조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만이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임마누엘이 시대의 징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징조인 거죠.
이 시대를 아는 것, 보이지 않는 시대를 아는 것, 그 분별력의 핵심,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고, 이 임마누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를 아는 징조를,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과 성령 강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대를 아는 분별력인 것이죠.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아는 분별력인 예수님, 임마누엘을 아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대를 아는 분별력의 핵심, 바로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바로 시대를 아는 분별력의 핵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시대가, 눈에 보이는 분별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별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를 아는 분별력의 핵심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난의 시대, 불안의 시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오늘 말씀 조금 더 정갈하게 해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좀 분주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제 마음이 흡족하게 여러분들이 전달되었으면 했는데 그게 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보는 징조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징조가 핵심입니다. 그 징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